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지도자로부터 저 아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믿음을 대개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의 믿음을 구태타를 일으켜야 돼요. 본인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주님이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본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봐가지고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내가 들림 받겠냐?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내가 기념책에 기록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본인 자신이 구태타를 일으켜야 돼요. 개혁 다음에 더 무서운 게 구태타입니다. 구태타는 희생이 필요해요.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개혁을 해. 개혁을 해도 안 되면 구태타를 일으키란 말이에요. 완전히 밥도 먹지 말고 그게 더 낫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믿음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믿음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영접하는 게 낫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믿음의 개혁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영적으로 전혀 비전 없는 정말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대로 휘칠하는 무덤으로 변해갈 거예요. 성도들도 각자의 믿음을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시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슬피 울게 돼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나는 되겠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항상 자기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해보고 또 점검을 또 해봐야 돼요. 어디가 병들지 않았나. 이 정도 믿음이면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나도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겠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믿음의 개혁해야죠. 자, 개혁해야 할 사람들, 개혁해야 할 사람들. 제일 첫째,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제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순번이에요. 예배 생활. 우린 너무 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것.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나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나는 찾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이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는 완전히 거의 다 깨지다시피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너무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1번의 사명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교회 나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어떠한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이 예배만큼은 제1번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성도에게 제1번의 사명과 1번의 의무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1번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마 그분은 통탄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하죠? 그럼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이게 영광인데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내가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하실 적에 예배를 드릴 적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없어지니까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상을 제대로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성경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단을 쌌어요. 야곱도 단을 쌌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뭐 우리는 1000번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몸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번제라는 건 양을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생활이 항상 이 예배 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예, 항상 예배 생활. 솔로몬은 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 되자 이거예요. 양이 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단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데 이게 없어지니, 예? 이게 없어진다는 건 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을 대개혁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쟁이들, 혀로만, 입술로만,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에스겔 33장 31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또 나한테 떠나서.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린 더 나은 본향에 꼭 들어가야죠. 그럼 보세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돈에 가서 있었어요. 물질에 가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 망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몸은 사업을 하고 몸은 직장을 가고 몸은 뭐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이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의 참된 양이 되기 원합니다. 살찐 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신 번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참목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게 왜 안 됩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왔을 때는 목사와 양 같은데 교회만 떠나고 가면은 아니라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교회 오면은 다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이겁니다. 이거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그렇죠. 그러한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 잊어버리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 개혁해야 돼요. 난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참 이러한 성도들은 참 뭐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증된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결론에 찍혀요. 결론에 가서는 찍혀요. 행함이 없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이러한 성도들은 구태타 일으켜야 돼요. 본인이. 다시요. 개혁은 순순히 나갈 수 있어요. 구태타는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내 믿음을 구태타 일으키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한마디로 금식 단식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자기 몸을 쳤어요. 아멘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 자기 몸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 내가 버림받을까 봐 심히 두렵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이에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방해가 너무 많고 걸림돌이 너무 많아. 그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자기 몸을 자기가 치는 거예요. 한멀미에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잘 듣고 가세요. 세 번째, 믿음의 대개혁해야 할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다 토하여 내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난 싫다. 교회 나와서는 주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거. 이런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정조가 없습니다. 친구 따라 술집도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런 성도들은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친구 따라 술집에 가요. 친구 따라 노래방도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흔들려요. 잘 흔들려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단을 내리세요. 교회를 나오려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동안 생활했던 거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나타내야 돼요. 나 교회 나가는 장로야. 나는 교회 나가는 권사야. 나 집사야. 티를 내야죠. 예수 냄새 풍겨야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믿음의 대개혁을 할 성도들. 네 번째가 뭐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게 하는 병이 이 교만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요. 설교는 들어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져야 나의 생활이 바꿔지고, 깨달아져야 나의 믿음 생활이 달라질 텐데 깨닫는 게 없으니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믿음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으니 그게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리고 직분 받았다고,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넌 된 데가 없다. 네가 성령을 충만 받았냐? 네가 은혜를 받았냐? 네가 생활의 변화가 됐냐? 네가 설교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냐? 기도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넌 지금 아무것도 된 데가 없잖아. 그냥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뿐 아니야. 근데 너는 너한테 지금 속고 있구나.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넌 착각하고 있어. 그 너한테 속고 있는 거야. 주님 말씀이. 이게 뭐냐?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인가 17절 라오디게아 성도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련한 것. 자, 불쌍하구나. 참 불쌍하다. 너의 가난한 것 아무것도 없구나. 너의 벌거벗은 수치 얼마나 부끄러우냐. 내가 너한테 권면을 한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네 눈에 발라봐라.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네가 벗고 있는 추한 모습 다 벗었어. 얼마나 추한 모습이야. 그 모습을 네가 봐라.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권면도 훈계도 책망도 경고도 마유동풍, 이게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오는 거예요. 아주 태만해요. 아주 태만해요.
고린도 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너희 믿음이 없다. 내가 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져왔지만 밥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영적 어린 나이다. 내가 볼 적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 설교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과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졌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책망의 설교를 맨 처음에 들을 적에는 굉장히 실망했는데 듣고 나서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바울 사도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야, 맞다. 가슴을 친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겐 소망이 됐고 기쁨이 됐고 축복이 됐던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성도들이 살고 이래야 무엇인가 믿음의 변화가 오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우리의 생활의 변화, 환경의 생활의 변화는 뭐가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시켜주잖아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생활이 바꿔지잖아요. 그게 사교 아닙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안 바꿔졌다는 것은 뭐가? 할렐루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 책망도 권면도 안 들어요. 잠언 도리어 잠언 16장 5절을 보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자, 결론을 맺어갑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영광제일교회 성도님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어느 믿음을 있느냐? 죽은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너의 믿음을 네 스스로 확인해 봐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너 이런 믿음 있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예요. 모두 믿음의 쿠데타 일으킵시다. 다 같이요. 믿음의 쿠데타 일으킵시다. 개혁은 조용히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쿠데타는 희생이 있어요. 개혁할 수 있는 분은 개혁을 하세요. 개혁으로도 안 되면 쿠데타 일으키세요. 본인이. 아멘이에요? 치세요. 찢으세요. 바울처럼. 치세요. 아멘이에요? 쳐서 피를 내더라도 여기서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바꿔져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100번 1000번 낫다.